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갈보리 그 현장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요?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7귀신 들렸다가 쫓아준 자유케 한 또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저주를 받아가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면, 나를 위한 고통이고 나를 위한 저주라면, 주님이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칼로 찌르는 고통.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과 저주를 당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간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내 머리털을 확 뽑아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탈진할 때까지 바닥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손바닥에 그 못이 아니라 막 큰 그것을 탁 로마 병장에 박을 때 피가 팍 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볼 때도 저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순간에 막 눈을 돌려버리고 영화에서 그거 할 때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막 옆구리를 막 찔러대고 그 고통과 저주, 또 옷을 홀딱 벗기고 찢기고 제비 뽑게 하고 나누는 홀딱 벗기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고 위선이고 거짓이고 여전히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을,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잘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십자가 지라고 했으면 우리 거기서 끝까지 견디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버티는 수 있을까요?
어찌하든지 거기서 뛰어내려오고 싶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좀 줄어들까? 그 발에 못을 딱 박는 순간 그 고통이 우리 뇌로 쫙 뻗쳐오는 순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요. 그냥 내려와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내려오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통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견디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고 고통을 참 잘 견디면서 사셨어요. 그냥 그것이 내 인생이려니 내 팔자려니 그러면서 그냥 고통인데, 요즘 사람들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혼해버리고 고생과 고통을 조금 더 안 겪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나를,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다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너 십자가 져라고 권면을 하고, 아니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사하라고 희생을 요구하거나 뭐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너 내 대신 좀 대신 죽어줄래? 라고 요구를 한다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못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 목숨을, 내 목숨을 내게서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이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강요를 당해서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인이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고 싶지 않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나에게 희생을 조금만 요구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 세상에 아무리 돈이 귀한들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귀한 이 목숨을 예수님은 자진해서 이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와 하나셨어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당신 이 땅에서 살고 존재하는 의미가,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은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진리. 예수님은 누군가가 강요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에게 준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부끄러움과 얼마나 저주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낄 줄 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아픔을 당할 줄 아는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은 빌라도가 나를 내놓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다.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오직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자진하신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한 그 누구도 남을 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목숨을 내어주는 자원해서 자진해서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욕심이고 아직도 교만한 자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의롭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좀 거룩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래도 좀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좀 거룩하고 좀 선하고 좀 착하고 의로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뭔가 내가 선했으니까, 내가 의로웠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라고 우리는 명함을 내밀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나를 사랑하고 아직도 욕심쟁이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교만한 나, 아직 이런 내가 자격이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오직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저주를 당했다는 거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야. 이 고통과 저주와 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 이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아서 살아있으면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이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권능을 얻기 원한다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최고의 고통으로, 최고의 고난으로, 더 이상 이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는 없어. 가장 큰 고통과 저주가 십자가니까. 가장 자격을 받을 자격,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저주로 최고의 사랑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분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분 속에는 어떻게 사랑이 있길래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축복이 우리 임철관 성도님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다 버린 자,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저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임철관 형제님 한다고 들었잖아. 여러분들 믿음보다 천국이 더 가깝네요. 천국이 더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한번 돌립시다. 우리 임철관 형제님에게 저런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사람이 볼 땐 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답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막 고통을 참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얘기하시고 어떤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 때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데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느냐. 옷을 홀딱 벗김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채찍질하고 고통을 당하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언제든지 아버지를 불러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스스로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 이 참혹한 그 형을 견딜 수 있었냐? 인간으로서 최대 고통인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그 사랑, 그 위대한 그 사랑, 그 너머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길래 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여기에 답이 있죠.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주님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시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동영상 보면은 죽었다가 묻으려고 관에 집어넣는데 갑자기 막 부시락 소리가 나갖고 일어나서 보는 가족이 놀래갖고 자빠져갖고 뒤로 도망가고 그랬다는 얘기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사명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라 해서 다시 관에서 깨어난 어떤 목사님 간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이 기쁨, 어떤 기쁨? 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살겠고가 바로
영원한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 생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더 쓸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부활 생명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열쇠를 받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이 부활 생명의 이 권세를 예수님이 얻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바로 이 세상 임금, 바로 아담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세상 임금 노릇했던 사단 마귀가 이 사망의 세력을 이 잡은 자, 이것을 없이 하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아버지 보좌에 나를 앉혀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어.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우리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런 천사들로부터 이런 찬양을 받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 쌓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이 기쁨을 위하여. 그때 내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영광으로 채우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나만 사랑하는 내 신부, 나는 그들의 남편,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내렸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고 이 착한 종들에게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입으로 립서비스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고를 맡길지 5고를 맡길지 3고를 맡길지 1고를 맡길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왕노릇하는 이 권세로 왕노릇하는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지금 현재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 저주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로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걸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아니 실제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쁨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진 이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기쁨 이거 바라보지 못하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목회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이 봉사활동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막 신앙생활이 막 벅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 앞에 있던 이 기쁨이 정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 친구에게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그 고통과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것은 그 기쁨이, 주님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기쁨을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을 주고 너희도 이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 생명,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도 이 똑같은 이 권세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영광과 상급,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 이 주님이 바라봤던 똑같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그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악형을 구차히 받되, 악형, 십자가형이 가장 큰 악형이죠. 이 악형을 구차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획득하셨는데,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모든 권세를 획득한 그 부활의 권능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것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지탱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 안에 있는 그 소망과 영광, 그 기쁨 때문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바라보지 못하면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어때요? 또 그만두니 많이 해가면서 우리가 직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되든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치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조금만 시험만 걸려도 그냥 자빠지고 픽하고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게 그 마귀의 목적이니까. 마귀가 목적이니까. 이놈의 마귀가요, 아니 여기서 저기 호랑이 만나갖고 다른 교회를 피했는데 거기 사자가 기다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 시험 들은 거요. 그러면 미워지는 겨. 야, 넌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나한테 안 했냐 이거? 그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미워지는 거요.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줬는데 무슨 자격을 바래? 자격이 없는 자가 뭘 해줄 수 있어 나에게? 오히려 내가 줄 게 많지. 내가 받을 게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줄 게 많은 거지. 부활 생명도 주지. 오늘 계란도 주지. 우리 주님이 떡도 주 오늘 예배하셨지. 뭐 또 오늘 뭐 뼈다귀도 솥뼈다귀 갈비도 했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와서 먹어요? 죄인인 주제에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가? 우리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떡도 예배해놓고 계란도 예배하고 막 솥뼈다귀 갈비도 예배해놓고, 이까짓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건 그저 먹고 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기쁨,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는 거, 영원히 사는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이 축복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아?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빨리 하는 그 사람이 참 은혜 받기 쉬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 내가 뭐 괜찮고 좀 나는 좀 뭐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말이야. 나는 좀 선한 것 같고 뭐 나는 좀 헌금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이야. 나는 뭐 봉사 좀 많이 하니까 너 뭐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더러운 자고 내가 욕심쟁이고 교만한 것을 알고 나오는 그 자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 받기가 쉽다니까요.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자격 있는 자, 왜 오늘도 오전에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요 어떤 힘든 일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죄와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활의 생명을 받을 때예요. 그 능력을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을 때, 예수를 믿어도 이 부활의 능력, 주님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길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마귀가 아무리 쓰러뜨려 봐라 내가 넘어가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나는 영원한 영생이 있어. 나는 하늘과 땅 아래 권세를 주셔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 되겠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 믿어요? 아이고 그냥 내 죄나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예수님 내 죄 사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이나 데려가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땅의 것에 가치가 없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땅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 부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좀 더 많이 쌓아놓고 뭐 집 좀 더 많이 좋은 집 갖고 뭐 좀 쌓아놓은 거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오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 땅에서 대가 바랄 것 없어. 자기들이 뭐 우리한테 해줄 게 뭐 있어. 우리가 줄 게 더 많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래? 단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그랬듯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우리에게 뭘 원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건데 우리에게 뭘 자격 없는 자에게 뭘 그렇게 기대할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과 똑같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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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살면 우리는 자기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살리려고 해요. 자기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이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이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있다가 서로 미워하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죽이고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건져서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자, 예수님은요 이걸 아신 거예요. 화면 비춰봐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예수님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목숨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면 이까지 목숨 초계와 같이 우리 내려놓을 수 있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명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것이 확증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 안다면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아래 들어있는 능력과 권세,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그 여종 하나가, 점치는 여종 하나가 맨날 이렇게 점을 쳐줘서 그 주인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하라. 게다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 무당이 귀신이 알아보듯이 그 점치는 무당이지 뭐요. 그쵸? 점쟁이잖아요. 점쟁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귀신이 알아보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 그냥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 점치는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 무당이 점을 칠 수가 없네.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어떻게 점을 치겠어. 점괘가 안 나오고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 주인이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울을 그냥 저거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때?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대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좀 살다가 고난 조금만 받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십니까? 우리 이러지 않냐 이거야.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 있고 매를 신나게 얻어맞고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가 매서 완전 죄인이 돼가 죄수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밤중에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24장, 23장, 24장, 26절에 쫙 나와 있는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죽은 자의 그 소망 뭐냐면 부활이죠. 이 부활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요 우리가 부활을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선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만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어떤 형을 받을 것인지, 지옥에도 어떤 감옥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의 더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일하다가 조금만 핍박받아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까? 전도를 안 하면요 핍박도 안 받아요. 어떤 날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찐빵도 사다 주고요,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또 뭐 커피 사 먹으라고 돈도 10,000원도 주기도 하고요. 그런 날은 나 별로 안 기뻐요. 그런 날은 좋긴 좋아. 아,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날이구나 오늘은. 그게 또 감사함으로 받죠. 근데 어떤 날은 무지하게 핍박해.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막 마귀들이 막 대적하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찌그러들어야 돼요? 기가 팍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수리 형제님 요즘 전도를 잘하더니 기쁨으로 전도해야 된댔잖아요. 응?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아, 오늘 핍박받는 날은 내 이 봉사가, 내 전도가 상달되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저렇게 나를 찌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찌그러들어야 돼요? 아니면 더 기뻐해야 돼요? 더 기뻐해야 돼요. 왜?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 전도해야 핍박받지요.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 핍박 안 받으면요 배만 많이 나와. 이렇게 배만 많이 나온다니까. 핍박 안 받으면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부활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부활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은요 지옥을 흔들어요. 지옥을 흔든다는 말이 뭐냐면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막의 권세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은 어떻게 할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 이까짓 거 뭐 감옥에 들어가서 좀 고난 좀 받는 거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들은 부활의 그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자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바로 부활의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럴 때 부활의 권능이 흔들리는 곳에는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사단의 진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모든 멍해가 다 풀어질 거예요. 자유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의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자유케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지진이 났어요. 부활의 권능이 진동하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진동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착고에 풀린 것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다 풀어지니까 옥문도 그냥 저절로 풀어져. 옥문도 저절로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놀래가지고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감옥에서 튀어나오기 바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시오. 우리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으니 멈추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자기 살겠다고 다 튀고 도망갔을 텐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가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왜 안 도망갔을까요? 얼마든지 튀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옥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도 데살로니가로 탁 튀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왜? 부활의 생명을 그 간수장에게도 주고 싶고 그 여종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그들이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그때 예수를 전하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간수장 쪽에 세월이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더 좋은 부활. 어떤 사람은 더 큰 권세,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권세. 부활의 영광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땅에 뭐 그거 먹고 지지고 싸우고 그것까지 그 무슨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 그러면서 빌립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지극히 경한 것이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도 어떤 때는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딱만 볼 때는 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만 다 해야 돼? 한 놈도 안 하고 나만 다 해야 돼?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하고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 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 고개를 딱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래, 하나님 내가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손도 빠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나니까 하나님 더 감사해요. 다른 사람 시켜봤자 잘 못하면 내가 하는 게 낫잖아. 잘하는 사람 하는 게 낫잖아요. 빨리빨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실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야. 휴지 하나 주셔도 물 한 컵 떠다 줘도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활에서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이것만 오면 다 삼켜버려. 이것만 오면 다 쫄아. 이것만 오면 두려워해. 이것만 오면 오줌을 질질 싸.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 앞에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자나 가난한 자나 다 벌벌 따고, 그 사형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사형장에 올라올 때 믿음 없는 자들은 다 오줌 질질 싸고 올라온대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조금 더 살라고 신발을 팍 던져버린대야. 그러면 또 그 신발 주스러 가는 그 시간 동안 좀 오래 살려고 신발을 팍 던져가지고 그거 찾으러 간다고 또 가서 죽으러 가는 놈이 신발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더 오래 막상 그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사형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벌써 오줌을 싸는 사람, 그 사형장에 들어갈 때 벌써 혼이 나가갖고 막 헛소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막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막 저주를 했었는 사람, 뭐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그렇게 아주 그냥 부처님 토막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죄수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찌르면 한참 있다가 왜 그러십니까? 이러신 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 반토막 같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인내와 그렇게 고난을 잘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사형장에 올라갔고 혼이 나갖고 헛소리 삑삑 하더래. 오줌 싸고. 그런데 거기서 전도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봤는데, 그 사람이 올라올 때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 걱정이 됐다는 거야.
호영인가 누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씀이라 이게 믿음이 아직 완전하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형 여기 명단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거기 예수 믿는 전부 그 신우의 그 사람들이 그날 일부러 그 사형 그 거기에 자처해서 근무를 섰다는 거야. 남들은 거기 수락을 할까 봐 주랭랑 치는데 자원해서 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호영이가 누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오줌을 질질 싸고 올라오더라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너무 빨리 내려가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직 호영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너무 빨리 내려가십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앉혀놓고 뭐 자기 제목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고백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뭐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뭐 이게 뭐 하는가 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저기한테 그 법 집행하는 분에게 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 거기 그 직원들이 전부 그 한 명 호영이가 누구를 놓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내려오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요 다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두렵고 헛소리하고 혼이 반쯤 나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저 밑에서부터 딱 올라올 때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얼마 안 된 그 형제가 올라오는데 진짜 이 형제는 어떨까 약간 걱정과 반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막 부르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혹시 제가 겁나서 이렇게 찬양을 또 우리 겁나면 찬양 크게 부르잖아요. 혹시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 겁나서 저렇게 찬양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죽을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벌써 만지시고 오늘 부르실 것도 알고 있고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박혜준 그 장로님한테 기도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거기는 보면 그 천주교의 신부가 앉아있고 기독교의 목사님이 있고 불교의 그 중이 앉아있대요. 이렇게 다 있대요. 그 죽는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마지막 행사를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이 장로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눈치를 딱 보고 이제 목사님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는 거 해주라 그 소리래. 그래 가서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이 호영이 아니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불이 뜨거지면서 자기 몸에서 막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이 부활 생명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감독관이랑 판사들이랑 주의랑 저기 스님이랑 다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다 대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불이 확 임하면서 반대로 그냥 그들을 향해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는 다 죄인이요, 들키지 않은 죄인이요, 여기는 들킨 죄인이요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거기 중이랑 그 저기 천주교가 뭐죠?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다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 대로 막 쏴대고 기도를 하니까 그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던 그 형제 막 전부 다 같이 둘러싸서 막 기도를 하니까 불이 임하더니 처음에 주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막 몇 명이서 막 같이 막 기도를 했더니 주여 주여 그러는데 애가 갑자기 그 아까는 그냥 혼이 나가고 막 오줌이 싸고 그랬던 애가 막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가지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야. 와,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와 하늘 영원한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 겁이 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안에 아직 부활 생명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아직도 두렵다라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가졌어요.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더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제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요 그러면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정말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말로만으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에? 뭔 소리야 이게? 잠깐 나가서 받으세요. 나가서 옆에 분 얘기해줘요. 몰라서 그러니까 나가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요, 이 사망 권세.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이 기뻐해야 되죠.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걱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다고 우리가 더 오래 산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 모레면 가야 되는 거지. 나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로서 나는 심히 걱정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불러가면 사람이 하루아침이라고,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현미도 어제 그 전날까지 공연 다니다가 그 다음날 죽었다며. 어떻게 하다 딱 봤어. 현미 그 전날까지도 멀쩡하게 있다가 그 다음날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오라면 정말 나는 구원받아 영생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좀 다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 떡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예수님 생명 때 예수님이 좋아서 영원한 부활 생명,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이 오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가 다 와요. 돈도 오지, 먹을 것도 오지, 다 와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 온다니까요. 우리가 명령하면 다 온다고요. 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나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 고난도 허락하시고 연단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도 허락하시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참 끔찍이더라고. 명재준 성도님 오늘 부활절이니까 또 바람도 쐬고 싶다라고, 또 떡도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와서 예배 좀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잠깐 나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전화 와가지고 아까도 나보고 전화 좀 받으라고. 난 내가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내가 무서워서 안 받은 줄 아세요? 내가 피하려고 안 받은 줄 아세요?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마귀가 나한테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세게 박으려고 나를 바꿔달라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명성도님한테 전화가 또 와가지고 딸이 좋게 말한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나 전화 받을 시간 없어요. 그냥 명성도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렇게 안 받았어요.
마귀는요, 겉으로 보면 딸이 그러는 것 같죠? 우리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겠다는 거. 좋게 말하겠대, 나한테. 좋게 말할 말이 뭐가 있는데. 엄마가 바람 쐬러 온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안 받았어요. 왜? 마귀가 나한테 세게를 박아서 다시는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 대답하겠어요? 안 받는 게 낫지? 그죠? 마귀는 교회를 못 가게 완전히 세게를 박으려고 나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다짐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왜? 나는 또 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내가 사망 권세한테 붙들려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명성도님이 지금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그들이 못 가게 주장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요, 사단이 저렇게 못 가게 난리 못 쳐요.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다짐하라고 나한테 못을 박으려고 감히 못 해요. 예수의 것이신 걸 알면. 근데 마귀가 아직은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 가게 하지 말라는 거, 교회를 빼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뭐 때문에 그런 거, 딸이 굳이 그래들 이거 뭐 있어. 병원에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무슨 또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다짐까지 받으려고 전화까지 하고. 그게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보통 마귀가 교만한 마귀지.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다짐까지 받아 엄마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엄마가 벌써 그 종이 돼 있거든요. 그 딸 동안 종이 되어 있는 거야.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난 안 끌려가는 거지, 나는.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마귀가 지금 나한테 계속 걸려고 이렇게 하는데 부딪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우리가요,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주님께 아직 안 드려지게 되면 부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어떻게 견뎌요? 십자가에서 막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그럴걸? 서로 고통 안 받으려고 그럴걸?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걸?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살려고 하는 곳에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자기 살려고 하는 곳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자기를 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달라. 이 땅의 것을 왜 사는 자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불쌍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좀 더 쌓아놔서 뭐 할 건데?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 땅에 이 몸 아껴서 뭐 할 건데? 내일 모레 뭐 썩어서 흙으로 될 건데.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세리고 내가 창기요. 왜 세리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뒤에서 나를 돈으로 조장하는 마귀가 우리를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돈 속에 계산 있고 돈 속에 뭐 있는 것은 다 세리요, 세리. 내 몸을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딴 데 다 팔려다니는 거, 그게 창기요. 내가 세리고 내가 창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의 그 부활할 때에 갚음 받는데요. 어떤 자,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이들은요 다리를 저는 자, 이들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갚을 돈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야 우리에게 상급이 돼. 내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뭘 갖고 와. 그건 상급이 없어요. 이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는데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음이 된대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 보화되는 돈을 천국에 쌓는 자가 있고 이 땅에서 더 늘리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내가 누릴 그 상급과 영광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이 땅에 쌓아놓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이 오늘 밤 내가 너를 거두는 거 누가 드리겠느냐. 우리가 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있는 대로 다 긁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오늘 죽어도 상급이고 하나님이 드린 만큼 100배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줄 것이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있는 사람은 요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수요 3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이 기쁨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획득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소유하신 예수님, 이것을 보고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아니했다고 믿음의 선친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소경, 맹인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해서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 때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이 능력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현재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책감 없고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어떤 지옥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인간의 모략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본향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쌈바라바 칸바라바 샴바라바 칸바라바 주님 라쌈바라바라바 칸바라바 샴바라바 주님 라쌈바라바라바 칸바라바 샴바라바 칸바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신윤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아멘. 이 세상 사람 부러워요? 한 개도 안 부럽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야 되는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래, 바보. 그 하나님 믿을 때 적당히 믿지 그렇게 막 거기 갖다 빠지지 말래. 빠지기는 어디에 빠졌나? 우리 죄에 빠진 우리 하나님이 건져서 여기다 살려다 놨는데 우리 보고 빠지지 말래.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래. 그 어리석은 그 마귀 말이에요. 그 믿으면 손해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소유하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영역 있게 능력 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도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부활 생명을 가졌음을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는 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